오늘은 잠언 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이 오늘 우리가 본 1장에서 이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장은 이제 큰 한 단락을 좀 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았던 큰 주제가 되는 단어가 무엇이었냐면 지혜였습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한가, 그 지혜를 너희가 간절히 찾고 바라고 또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해왔거든요. 반면에 어리석고 또 음행과 음녀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장을 보면 이 9장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지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말해왔고 이제 1절에서 6절은 지혜로 초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18절까지는 미련한 자가 또 초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와라. 지혜가 부르고요. 또 13절에서 18절은 아니다. 미련한 자가 이리로 와라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7절에서 12절은 이 거만한 자가 미련함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고 또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로 향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자가 이 양쪽의 초대에 어떤 자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게 구조적인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초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 신앙생활은 초대와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우리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9장 1절부터를 보면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는데 1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우기에 너무나 유익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다듬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여종을 보내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집을 흔들리지 않게 기둥을 세우고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을 보았듯이 지혜는 단순히 살아가는데 어떤 현자가 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지혜는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했으며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보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그 지혜로 초대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초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미련한 여인도 인생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여인의 특징이 뭔가? 13절에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떠들며 시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는 하는데 본질은 없이 그냥 시끄럽고 부르기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릅니다. 그리고 이리로 돌이키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가 부르는 것은 결국은 보면 거짓되고 또 옳지 않음에서 먹는 쾌락과 유익, 야 그게 훨씬 맛있어, 그게 훨씬 좋아 라고 말하며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지혜로 초대하는 것과 옳지 않지만 쾌락으로 초대하는 이 두 초대 안에 끼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며 옳지 않지만 우리를 달게 여기고 느끼게 만드는 곳으로 초대하는 이 두 초대 안에 끼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18절을 보면 그 미련한 것의 초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수월의 깊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선택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제 7절부터 12절이라고 앞서 말했잖아요. 네, 선택을 할 때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 이 두 사이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거만한 자는 지혜로 초대할 때 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초대할 때 보면 겸손하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지만 교만하고 내 지식과 내 인생이 가장 옳고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거만한 자들은 지혜로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보면 항상 잘나 있습니다. 똑똑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많고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13절 이하에 앞서 말한 내용대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과 때로는 불편한 말일지라도 그 말을 듣고 그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7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사람이 거만하면 그 사람에게 뭔가 말을 해주면 그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래서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7절에도 보면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혀요. 그러니까 잘 알려주고 바른 길로 얘기를 해주어도 그게 흠이 되고 책망이 되고 그것 때문에 흠이 되고 또 깨어짐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습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사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라. 그러면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거만한 자에게는 그냥 좋은 말로 우리가 칭찬 일색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말이 혹여나 더해지면 관계만 불편해지고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거만한 말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 말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정말 삶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겸손하고 지혜로운 자는 나에게 좋은 유익한 말이 된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달게 여겨지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남에게 적용하기보다 이제 나에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달게 여길 수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그저 불쾌하기만 하다면 나는 지금 들을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이 아니라 이 말이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상태로 흘러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 초대하고 있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것.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 초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해지는 또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